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이죠. 산상수훈의 말씀 계속되는 말씀. 오늘은 기도 응답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자, 기도 응답의 확신. 산상수훈의 말씀 지금 계속 하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설립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이제 감사의 말씀 선포하였지만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요,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셨어요. 기도,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할 때 두 기둥이 있거든요. 하나의 기둥은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말씀과 기도예요. 이 말씀은 사실 눈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렇지만 이 기도는 사실 이게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요즘에 그 VR 가상 체험 이 헤드셋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핸드폰 껴가지고 기어라고도 하는데 최근에 또 삼성 XR 헤드셋이라는 게 나왔는데 시대가 비주얼 시대예요. 눈으로 보는 막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막 가상 세계라도 만들어서 막 보고 그러는데 기도는 사실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등한시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예수님이 또 지난번에 염려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친 게 아니라 염려를 안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기도 말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염려 백신이 기도예요. 코로나 백신이 그것처럼 염려 백신이 기도예요. 기도하면 염려를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기도 안 하면 염려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은 정말 우리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하는데 뭐 기도해봐야 뭐 별로 뭐 변하는 것도 없더라. 또 때로는 기도했는데 병 낫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낫지도 않고 아들 대학 합격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똑 떨어져 버리고 뭐 이러니까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냐. 기도 하나 안 하나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이야기 듣다 보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좋은 거지 하면 좋은 건데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기도 꼭 해야 돼?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인데 알아서 해주실 건데? 이런 분이 있고 그런데 그런가 하면은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꼭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분류해 수 있어요. 2022년도에 미국의 경제 시사 전문지인 포브스에서 21세기 정확하게 2040년도가 되면은 대한민국이 세계 4대 강국이 된대요. 듣기만 해도 좋아. 세계 4대 강국이 2040년 좀 남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된대요. 보니까 어느 나라니까 독일, 미국, 터키, 그러니까 트루키, 한국. 여기 중국도 없어. 러시아도 없고. 우리가 세계 4대 강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자들 또 미국의 그 역사학자들이 그 입을 빌려가지고 포브스에서 발표했는데 그러면 한국이 세계 4대 강국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한국인들의 열심. 우리 열심 있잖아요. 막 얼마나 열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교육열, 한국인의 기술, 또 700만이 되는 해외 동포, 그리고 또 개신교가 들어왔어요. 개신교. 캐톨릭이 아니라 개신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의 이 열정이 그렇게 세대 4대 강국이 될 수 있는 근거라고 그러는데 정말 한국 사람들 열정적이잖아요. 김진웅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집회를 하러 가셨는데 아프리카 집회 날짜를 정하고 어제 클로사이드 그러니까 대집회 성회 했는데
집회하는 날이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내전이 생겼어요. 내전 알죠? 아프리카에서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총 쏘고 막. 그런데 그 내전 가운데에도 시장에서 문을 연 가게가 있더라는 거예요. 장사하는 가게가 있더라. 어느 나라 사람? 한국 사람이 거기서 장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한인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가지고 아니 이렇게 총알이 막 푹푹 날아다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데서 장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장사가 너무 잘 된다는 거야. 지금 일본 사람, 독일 사람 다 도망갔대. 그래가지고 가게를 연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래도 위험하지 않냐고. 지금 막 총 쏘고 막 그러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여기 아프리카에 관광 온 줄 아십니까? 나 돈 벌러 왔어요. 돈 벌러 왔으면 돈을 벌어야죠. 열심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총알이 날아다니는데 그 총알도 눈이 있겠지요. 뭐 그러면서 하더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이 정도예요. 얼마나 열심히인지 몰라요. 그 미국에서 전에 LA에 그 흑인 폭동 사건이 있었어요. 92년도에. 그래서 그 폭동이 있고 나서 뭐 많은 목사님들이 그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많으니까 또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을 해서 집회를 했는데 그때 한인 가게가 2,830개, 그러니까 거의 한 막 3,000개 가까이 막 다 불타고 막 난리 났거든요. 흑인들이 막 한인들한테 그 뭐 자기들이 억눌린 것을 좀 분풀이 할까요? 또 한인들이 잘 살고 하니까 그쪽 막 가게를 약탈하고 불을 지르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괜찮은 가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이 가게는 별 피해가 없는가 했더니 그런 집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10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이게 다 한 방에 날아가게 생겼거든요. 그게 자존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끝까지 저항을 했대. 보통 가게들이 그렇게 막 폭동이 있으면 이제 문을 잠그고 뭐 큰 판 같은 걸로 해서 창문도 가리고 막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문을 가리는 건 물론이지만 총 들고 자기들이 직접 그 흑인들 막 폭동 막 다닐 때 막 총 쏘면서 같이 저항을 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너희들한테 뺏길 거 없다 그러면서 막 총 다 쓰고 아들 그래서 막 총 갖고 하니까 좀 불량아 같은 아들도 내가 아버지 돕겠습니다. 아버지랑 같이 막 도망가지 않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딸은 그 한인 방송국 찾아가가지고 방송하면서 하는 막 교민 여러분 우리 아버지와 오빠가 지금 막 싸우고 있는데 지금 총알이 떨어졌어요. 총은 요런 거니까 요런 총알 좀 실탄 좀 갖다 주시고 좀 도와주세요. 막 그렇게 막 난리시는 거예요. 또 한 집은 다른 가게는 월남 참전 군인이었는데 주인이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이 주인이 옥상 그 위에다가 막 여러분 람보 영화 봤어요? 람보? 뭐 60 총 같은 거 있잖아요. 큰 거, 기관단 총 같은 거 그런 걸 막 설치해 놓고 서가지고 가까이만 와봐라 막 다 가만 안 두겠다고 막 총 쏘면서 권총을 쏘면서 막아냈다는 거예요. 너무 처절하게 그러니까 CNN 방송에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TV 방송에서 그 주인의 그 3일 동안 처절한 그런 모습을 TV 방송으로 생방송으로 막 중계했대요. 그랬더니 그 CIA 미국 정보부잖아요. CIA에서도 민간이 어떻게 저런 총을 구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걸 어떻게 저항할 수 있을까? 놀라가지고 그 장면을 그냥 바라볼 수만 없었대요.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정말 미국 CIA 무기 담당관이 주인을 찾아와가지고 그 총 어디서 구했냐고, 그거 가져와라 그랬대. 갖고 왔더니 플라스틱 총이었대. 플라스틱. 가짜 총 이렇게 해놓고 막 해놓고 자기는 권총 쏘가면서 가까이 오면 가만 안 되겠다고 막 큰 소리 지르면서 뻥을 친 거지. 그러니까 막. 이 한국 사람들이 이 열정. 그래가지고 그 LA 타임즈에서 앞으로 미국은 유태인도 아니고 이태리도 아니고 놀라운 저 열정에 한국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 기도도 그래요. 전 세계에 우리처럼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밤새고 철야하면서 기도하는 나라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정말 금식 목사님들 중에서 이게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40일 금식하다가 막 돌아가신 목사님들도 많이 계셔요. 그 유명한 그 목사님 아버님도 유명한 목사님 아버님도 그 금식하다 돌아가셨거든요. 이게 그러니까요. 이 열정 이건 대단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염려의 백신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면요.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이게 기도의 얘기거든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또 반복해서 그다음에 또 8절에 보면 연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 뭐냐면 기도할 때 막연히 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기도 응답의 확신인데 그럼 어떻게 무슨 근거로 우리가 이런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볼 때 첫 번째 이 기도의 확신, 두드림의 확신은 하나님과의 이 신뢰관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참 설교하기가 힘든 게 예수님요, 이 기도에 대한 본문 말씀은 아주 간단해요. 기도해라. 그럼 응답하실 거다. 이게 다예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그렇죠? 그러면 두드리라. 구하라. 너무 간단해. 심플하게 그냥 복잡하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만큼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같이 준비됐죠?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이 같은 말이라니까요. 세 번이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똑같은 말이에요. 거기다 예수님이 또 반복해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8절. 마태복음 7장 8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은 뭐예요? 반복은 뭐예요? 강조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된다. 저도 누구한테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무슨 얘기할 때 제가 꼭 해드릴게요. 약속하면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걸 지키려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한테 엄마가 해줄게. 그럼 꼭 약속 지키려고 하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구하라. 구하라. 주신다 이거예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란 말이 이게 헬라어 원어도 이게 명령형인데 명령형 동사인데 그게 또 시제가 현재형이야. 그거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구하라, 찾으라, 구하다. 이거는 현장이에요. 지금도. 그리고 여기서 이루어주겠다는 거, 이루어지라, 받으리라 이런 거죠. 열릴 것. 이건 다 수동태인데 이것은 미래형.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돼가지고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사람은 변하잖아요. 인심조석변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바뀐다. 또 조변석계라고 있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막 뜯어 고친다.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님이 약속하는 거 기도하라.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제가 어렸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녔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도 기억나는 우리 제 주례 목사님이었던 조영규 목사님 이 말씀은 그냥 설교 때마다 맨날 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래서 말이야. 이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디언들 알죠? 아프리카의 인디언들은요, 기우제가 굉장히 유명해요. 비가 오게 하는 그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비가 오게 하는 기우제를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유명한데 왜냐하면 기우제를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비가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우제를 했길래 반드시 비가 오느냐? 비결은 간단해. 비 올 때까지 한대. 비 올 때까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우제는 반드시 비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시잖아요. 이게 예수님 확신이에요. 이게 오늘 확신, 관계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느 집을 찾아가서 초인벨을 누릅니다. 계속 눌러. 그냥. 계속 누르네.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제정신이 아닌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냥 막 제정신이 아니니까. 두 번째 뭐예요? 이 안에 누구 있다는 거야. 내가 분명히 누구 있는지 알아. 그럼 계속 누르잖아요.
여러분 왜 기도 안 해요? 왜 우리가 기도하다가 또 그만두고 합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이야. 확신. 내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함께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체육 시간에 그런 게 있어요. 그 매트리스 깔아놓고 이렇게 뒤로 넘어지면 이렇게 애들이 잡아주고 이런 그런 있을 거예요. 그런 놀이도 하고 또 제가 우리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거기에 들어갔더니 공동체 훈련이라고 그 우리 직원이 그래도 꽤 많이 있었거든요. 직원들 이렇게 나눠가지고 조별로 나눠가지고 그 게임을 하더라고요. 이런 의자 있잖아요. 의자 하나 딱 놓고 조별로 의자 위에 한 사람씩 올려놓고 그 의자 위에서 눈 감고 뒤로 넘어지는 거야. 그럼 뒤에서 조원들이 잡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눈 감고 의자 위에 올라가가지고 뒤에 조원들이 잡아준다라는 그 설정이니까 정말 눈 감고 그냥 똥 나도 했지. 다 하는 거니까 그게.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섭죠. 그러나 조원들이 나를 붙잡아 줄 거야라는 확신을 가지고 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넘어갈 때 밑에서 이제 조원들이 받아주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잡아준다 그래도 못 넘어가요. 무섭고 안 무섭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무섭고가 아니라 이거 조원들 그래서 이제 공동체 훈련이거든요. 서로 믿는데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바뀌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린아이들 중에 수호 같은 아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상위에 올렸잖아요. 그럼 엄마 그러면 그냥 뛰어내립니다. 애들은. 엄마 아빠 있잖아요. 이쁘다 그러면요. 그냥 달려들어요. 그렇죠? 애들은 그냥 엄마 아빠 믿으니까 뛰어내리잖아요. 그냥 달려들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하지 우리는. 넌 거리를 딱 재고 말이야. 요거 너무 받을 수 있을까? 네. 못 하잖아요. 신뢰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핸드폰 사줄 때 물론 핸드폰 사주면서 편리성도 있지만 그 핸드폰 같은 거 이렇게 사주면서 사실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이 아이를 보호해주고 이 아이가 이 핸드폰으로 나한테 연락하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보호해줄 것이다. 그런 게 있으니까 꼭 일본을 꼭 놀라 엄마 아빠. 그래서 물론 이제 감시하려고 주는 것도 있지만 보호해주는 연락하는 게 있잖아요. 보호해주겠다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라고 할 때는요, 정말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여러분들의 조언을 하나님으로서 여러분에게 신뢰를 주는 거예요. 서로 믿을 수 있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악한 아버지까지도 악한 부모를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주겠다고 하잖아요. 악한 부모. 미국의 세크라멘토에 가면은 샌프란시스코 주립 형무소가 있거든요. 형무소. 거기에 패터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수용돼 있는데 이 사람은 가정도 버리고 강도짓하고 마약하고 뭐 방탕하고 막 그래서 죄를 져가지고 거기 와 있었어요. 패터슨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니고 뭐 남편 역할도 못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소식을 들었어. 무슨 소식이냐?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이 콩팥이 하나밖에 없대요. 콩팥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콩팥이 지금 안 좋아서 다 죽어간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패터슨이라는 이 아버지 역할도 못하고 남편 역할도 못하는 이 아버지가 이 기사에 나오거든요. 자기 콩팥을 딸에게 기증하겠다 했대요. 문제는 패터슨도 자기 딸처럼 콩팥이 한 개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무슨 얘기예요? 나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딸 살리겠다고. 여러분, 이 아주 조폭 같은 사람이거든요. 아주 삶이 엉터리 같은 사람인데도 자기 딸을 위해서 그렇게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주려 하거늘.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다 같이 읽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운명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내가 챙겨주겠다. 그래서 그 뉴욕의 리모드 처치의 팀 켈러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만큼 위대한 것은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문제도 하찮은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도 하나님 입장에서 하찮다는 거예요. 하찮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큰 기도를 듣지 못할 만큼 작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내
큰 기도를, 그러니까 내 작은 기도를 듣지 못하는 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건지 다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마련하신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놀라운 선물을 수없이 베푸는 방편입니다. 팀 컬러 얘기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안전하게 공급하시는 파이프라인입니다.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해야 하고 어찌 돼야 하는지 빠짐없이 알려주는 만능 열쇠가 바로 기도입니다. 라고 했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건데, 이렇게 귀한 건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면 좋지. 근데 안 하면 할 수 없지 뭐. 이러지 않나요? 해봐야 소용없지. 이렇게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멀찌감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응? 나랑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서먹서먹하는 관계는 아닌지 한번 여러분들이 각자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자, 두 번째, 기도의 확신, 두드림의 확신은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확신이에요. 자, 말씀. 오늘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산상수훈의 귀한 기도의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세 절의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또 자녀들 입장에 살아갈 때, 자녀들, 내가 좀 못 먹어도 자녀들이 막 맛있게 먹고, 그러면 더 좋아하잖아요. 자녀들이 좋은 거 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저도 좀 부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난주에 8주년 감사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교회 식당에서 우리 성도들이 막 미역국에다가 맛있는 고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먹는 걸 보기만 해도 그냥 보기만 해도 배부르더라고. 좀 그런 걸 간접적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지도자로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즐거워하고 좋은 모습이 좋구나. 부모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하든지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좋은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요, 부모 입장에서는 좋은 걸 베풀려 하는데 자녀 입장에서는 그게 좋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에게 좋은 걸 해주려고 하는데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 입장에서 좋은 건데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내가 안 좋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장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좋은 입장에서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내가 당장 그 하나님이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무조건 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부적절한 거, 원치 않은 것을 우리가 요구할 때 하나님은 주시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우리가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스예요. 예스. 내가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해 줘. 예스. 이제 이런 걸 가르쳐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뭐 기도할 때마다 막 다 이루어지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답. 예스라는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예스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어려운 거 얘기하면 하나님만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스만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노도 하나님의 응답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돼.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도 뭐 할 때 부모 입장에서 안 돼 할 때 있잖아요. 그 안 돼 하는 게 자녀를 미워서 자녀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안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노 할 때는 그냥 노만 하시지 않고 반드시 깨닫게 해줘요. 이게 잘못 구한 거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 안 한 사람은 그것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거는 응답이 노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내가 잘못 구했다는 것을. 이거 응답이에요. 자, 예스가 있고 노가 있죠. 세 번째 웨이팅이라고 기다려라는 응답이 있어요. 기다려. 대부분의 기도가 아마 여기에 포함될지 몰라요. 기다려 하는 응답이 있을 때는 우리가 답답하죠. 그러니까 답답해. 이거 빨리 응답해 주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기다려 하는 응답,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 주시면 좋을 것 같으면 해주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려 하는 거예요. 일주일, 한 달, 어떨 때는 1년, 때로는 몇 년 동안
기다려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말씀이에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의 기다림, 당장 응답이 안 됐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거 주신다는 이 확신,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실망하지 않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 모르지.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신다. 이사야 55장 8절 유명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제가 사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교회 개척에 이런 기도가 꿈이 없었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나는 교회 개척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에 있던 교회에서 30년 동안 부교육자를 했죠. 부교육자 하면서도 여러분 행복했어요. 정말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 30년 동안 그 목사님이 어떻게 30년 동안 데리고 있어? 그 목사님도 대단하다 했지만 30년 동안 있던 나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 거기서.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제 아내하고도 이 교회에서 이제 우리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 교회에 우리 교회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우리 재산도 다 교회에 다 헌납하고 이렇게 딱 계획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부교육자의 그 한계가 그런 거잖아요.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가서 더 감사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개척하기 1년 전에 이상하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 아내하고 제가 새벽 예배를 꼬박꼬박 드렸어요. 1년 동안. 개척 나오기 전에 1년 전에. 아니 보통 이제 새벽 예배는 이제 그때 기관장으로 있으니까 뭐 한 달에 일주일 정도 돌아가면서 하니까 한 달에 뭐 한 번이나 뭐 이렇게 텀을 가지고 해서 나머지는 안 드렸어요. 일주일만 이렇게 내가 당번일 때만 했고. 근데 1년 전부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 아내하고 우리 새벽 예배 드릴까? 그럴까? 부부는 일심동체요. 그래서 1년 동안 그냥 새벽 예배 내가 당번일 때는 물론이고 당번 아닐 때도 가가지고 이제 새벽 예배를 1년 동안 그냥 좋더라고요. 네,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무슨 하나님 나 교회 개척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어요. 그냥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늘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러면서 1년을 지냈는데 갑자기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랬을 때 사실 제 입장에서는 30년 동안 다니던 어떻게 보면 직장이잖아요. 직장에서 나오게 됐을 때 그거를 넘길 수 있었던 힘은 뭐냐면 바로 1년 동안 그래도 기도했던 그런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게 있었고 또 내가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더 감사 교회라는 이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여러분도 만나게 되고 이 목회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다윗이 그 밧세바의 안 좋은 관계에서 부적절한 관계에서 아들이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서 막 야단치셨어요. 그 아들이 죽게 생겼어요. 아들이 막 죽어갑니다. 다윗이 여러분 기도했어요. 금식했어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금식하면서 밥도 안 먹으면서 막 식음을 전폐하면서 엉엉엉 하면서 하나님 아들 좀 살려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그 아들을 거둬가셨어요. 다윗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내가 정말 이 왕으로서의 계급장 다 떼고 말이야 눈물 펑펑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간구했는데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네? 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었어요? 그 아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나온 두 번째 아들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왕관이잖아요. 자녀는 왕관이잖아요. 솔로몬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정말 지혜로운 아들이었잖아요. 아버지의 자랑이었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고 내가 지금 막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좋은 걸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두드림의 확신의 제일 중요한 다음 단계는 뭐냐면 기도의 순종이에요. 순종.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한 30분 제가 설교를 하는데 사실 30분 설교하는 것보다 한 5분 설교하고 25분 기도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사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세미나를 듣고 뭐 공부 성경 공부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두 손 모으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라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분 그래요? 저는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에요.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말은 맞는 말이면서 틀린 말인데 무슨 얘기냐면 딴 거 다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하고 아이고 나는 결국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것저것 다 찾고 말이야. 돈이 필요해가지고 사람 찾아가고 말이야. 은행 찾아가고 다 찾아가고 뭐 어려울 때 말이야.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보고 그러고 아유 난 이제 기도만 하겠습니다.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은 뭡니까? 그런 거 하기 전에 사람 찾아가기 전에 은행 찾아가기 전에 뭐 이것저것 도움 청이 먼저 하나님께 나는 정말 기도밖에 할 거 없어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정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는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 호흡이에요. 숨 쉬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너 기도하기 싫으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 숨 쉬기 싫으니? 이건 똑같은 말이에요. 숨 쉬려면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돌 항아리 6개가 있을 때 예수님께 첫 번째 기적인데 그때 그 제자 거기 청지기들 하인들이 예수님이 물 떠나라 물 떴어요. 떠서 갖다 줘라 근데 갖다 줬어요. 전혀 몰랐어요. 예수님의 의도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그냥 무조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물 채우고 갖다 주면 갖다 줬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 선배들 우리 부모님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그냥 기도했어요. 그분들 잘 몰랐어요. 뭔지도 모르지만 그냥 기도했어요. 청계산이고 상박산이고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밤새고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기도가 다 우리들이 결과예요. 저도 사실 우리 어머니가요. 저희 아버지가 오산이 금식기도원에서 총무장로로 계시는 바람에 일주일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일주일에 오셨어요. 나머지는 집에 안 오시고 오산이 금식기도원에 거기 이제 총무장로님 계시니까 제가 그때 막 사춘기 때예요. 중등부 그러니까 10년 동안 계셨으니까 초등학교 때 들어가셔가지고 거의 이제 고3 말쯤에 나오셨는데 어머니 제가 이제 잠을 자잖아요. 그 중고등학교 때 막 얼마나 내가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 잠을 이렇게 들어오셔요. 아무 소리 없이 집에 방에 제가 자고 있으면 들어와가지고 이제 머리 붙잡고 하나님 나는 이 아들 나는 못 키워요.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발 붙잡고 하나님 이 발로 나쁜 데 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고 손 붙잡고 나쁜 짓 안 하게 해달라고 나는 못해요. 하나님 깨고 있지 나는 이제 잠 안 들었지만 그래도 막 하는데도요, 그 어머니의 그 기도가 결국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오늘 이만한 인간으로 만들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자녀 붙잡고 기도하시고, 남편 붙잡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민주해서 기도하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몰라도 돼요. 우리가 다 알고 합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죠. 믿습니다. 스폴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하는 이 말은 심령의 고요함 속에서 필요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드리고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드리고 겸손히 우리의 소원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목소리로만 사용하지 말고 영혼 전체를 사용하십시오 그랬어요. 영혼 전체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환경도 있고 해결되지 못한 문제도 있고 간절히 바라는 소망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얼마나 희망적인 말씀을 하셔요. 구하라 주신다는 거예요. 찾으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희망적인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이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